언젠가 제가 인터넷을 좀 뒤지다가 올려진 글을 참 재미있게 읽었던 적이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목이 좀 와닿습니까? 광야대학 고생과에 다니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래요. 나는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입학한 지 오래되었지만 성적이 별로 좋지 못해서 아직 졸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광야대학교 고생과입니다. 총장은 하나님이신데 어물쩍 넘어가는 일이 절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닝을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냐고요? 예, 좀 비싼 편입니다. 내 인생을 모두 걸어야 할 정도니까요. 때로는 목숨까지도 저당 잡힐 수 있으니 결코 싸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학교는 처절합니다. 고독합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숨을 곳도 공격할 무기도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변변치 못합니다. 장렬하는 태양과 살을 에이는 추위뿐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사자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고 곰을 피하다 피하여 집으로 돌아가 쉬려고 하는 순간에 뱀에게 물립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광야라 부릅니다. 좀 와닿으신가요? 굉장히 긴 내용인데 그 중에 일부분, 이 서두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인용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이 지금 이 광야대학 고생과에 입학식을 치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낯선 곳에서 지금 축하객 한 명 없이 초라한 빈들에서 총장 되신 하나님과 야곱 단 둘이서 지금 입학식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야곱은 일평생 처음 겪는 고난이요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서 이틀이나 사흘 정도 부지런히 걸었는데 해가 지금 이제 뉘엿뉘엿 저물어서 어느 낯선 곳에 돌을 베개 삼고 지금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 신세입니다. 어쩌다가 야곱이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습니까? 탐욕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또 형이 받을 장자권을 이 야곱이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한 형 그 에서가 무섭게 분노하면서 이성을 잃고 지금 극도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저놈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나는 반드시 저 야곱을 죽일 거야. 형이요 막 흥분하면서 이성을 지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옆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지금 에서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이 뭔가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분노하고 칼을 갈고 있는 그 에서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겁이 덜컥 났죠. 그러면서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에 지금 이 야곱을 자기 오빠네 집에 멀리 하란 땅에 있는 이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너 잠시만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 잠시만 가서 좀 피해 있어. 형이 분노가 사그라지게 될 때쯤 그때쯤 되면 너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않겠니? 잠깐만 도망쳐 가 있어. 피해 있어. 이렇게 아들을 등을 떠밀듯이 보낸 것이 잠시 피하러 간 것이 자그마치 20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등을 떠민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을 어머니 리브가도 몰랐고요. 아들 야곱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낯선 곳을 지나서 외삼촌의 집을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의 사건이 기록된 내용인데
먼 거리의 여정을 지금 이 야곱이 지금 홀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좀 가만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서가 만약 이랬다면 좀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에서는 사냥을 좋아하고요, 밖에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 익숙한 에서라면 지금 이 모습이 어울리겠지만 야곱과는 지금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의 많은 주석가들에게 여성적인 이미지가 강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늘 어머니 리브가의 치마폭에 둘러싸여서 마마보이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가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 멀리 집 밖으로 나가는데 그곳에서 어떤 외딴 낯선 곳에서 이불 하나 없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 모습, 에서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눈물이 저절로 났을 거예요. 마마보이는 엄마가 없으면 정서적으로 불안하지 않습니까?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인적은 없고 멀리서 들짐승 울음소리가 들려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요, 사람의 흔적이 없는 정말 낯선 곳입니다. 장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자기가 지금 찾아간다 한들 그 삼촌이 자기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기약도 없어요. 그런 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야곱과 같은 이런 비슷한 쓰라린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던 경험들 다들 한 번쯤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아픈 사연으로 한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요, 베개 머리맡을 눈물로 적신 것을 한 번쯤은 다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한결같이 하나님께 이렇게 삿대질하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대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요, 예레미야 29장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29장 11절) 구약 성경 1097쪽에 있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자막 여러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 저 한 구절만 놓고 보십시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고요,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하나님, 나한테 좋은 거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저렇게 재앙이 아니라고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시면서 왜 나를 이런 고독의 자리에, 이 고통의 자리에 나를 던져 놓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저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몰고 가실까요? 여러분, 사실 우리 한국 사람 관점에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밑바닥에 떨어졌다, 이 밑바닥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와 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맨 밑바닥으로 내던지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강할 때는 그 누구도 옆에서 얘기를 할 때에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충고라든지 조언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자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광야대학 고생과를 졸업하고 나서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옵니까? 그때 그 순간 그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이 광야에서의 고독이 나에게 유익한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던 거구나. 그 답을 그 광야를 통해서,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광야대학 고생과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놓고 재앙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그렇게 좋은 것 먹여주고 좋은 것 입혀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할수록 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밑바닥 인생도 허락하시는 이런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뭘까요? 많은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겠지만, 그 유익 가운데 오늘 이 시간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확실한 것을 들라라고 한다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쉬운 환경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겁니다. 광야는 고독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들이 다 끊어지는 공간이 광야입니다. 이런 잡다한 세상 소리가 끊어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도와주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끊어지면 비로소 우리는 그 조용한 광야에서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이 은행이라고 하는 거 찾아가서 대출 받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거는 진짜 광야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광야는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를 도와줄 아무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 옆에 조금이나마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 누군가가 있다, 환경이 있다, 100% 그 사람은 광야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좀 힘들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누군가가 내 옆에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내가 떨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볼 테니까요, 이 구절을 다시 책갈피로 끼워두시고 창세기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날 밤에 보여진 이 사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높이 맞닿은 사다리가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사다리가 언제 필요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연결하는데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구가 사다리라는 것이죠. 이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확실하게 벌어진 어떤 영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노력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점점 말라오는 인생의 목마름을 경험하면서 그 원인이 뭔가, 야곱은 비로소 그 밤에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태신앙이에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신앙적인 분위기의 가정 속에서 자랐습니다마는,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이 신앙의 집안 가정 분위기가 그를 하나님과 자동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이어주는 그런 역할까지는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눈물 나고 고독하던 광야에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던 그 사다리를 보면서, 이것이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그 야곱의 사다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다리가 바로 나다. 주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다리가 바로 내가 진 십자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틈이 벌어졌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결코 맞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벌어진 그 벽을 허물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사다리를 내려주셨는데, 그 사다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에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지루했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잔소리처럼 들렸던 그 막연하고 추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 하나님을 광야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 몇 가지를 주시는데, 그 전에 이 야곱의 사닥다리를 제가 옛날에 오래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의미가 있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사닥다리,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얘기입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담임이 되면 뭐 개척을 할지 뭘 어떻게 청빙받아 갈지 모르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래 내가 나중에 목회하는 교회 이름을 사닥다리 교회라고 하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나중에 목회하는 교회 이름 사닥다리로 이름 지면 좋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제 아내가 이름이 너무 구닥다리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냥 어물쩍 넘어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영적으로는 풀면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뜻이 나름대로. 그래도 자, 여러분 13절 14절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 이 사닥다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축복을 몇 가지를 해주시는데,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요,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너무나도 자기 귀에 익숙한 말이었거든요. 이 말씀은 할아버지를 통해서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의 귀에 단 하나도 들려오지 않았던 그 말씀을 광야에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밤에 야곱이 물음을 치면서 옳았구나 하고 깨달았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그 벅찬 가슴을 안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실제적인 축복을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자, 15절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자,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세 번째,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답답한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해주는 사람만큼, 우리를 다가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와 함께 해주는 만큼 고마운 사람은 없을 겁니다. 네가 외로우니? 네가 고독하니? 너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약속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이런저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서 노숙자처럼 쫓겨가는 야곱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연한 것 같아요. 맨날 허구한 날 하는 얘기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그때 일이고요.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시간, 고독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상 외쳐대죠. 죽으면 천국 간다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 없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제대로 된 광야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늘 성경 안에 갇혀서 이론적인 하나님만을 만나고 그 성경에 갇혀 계신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하기 때문에 이전에 야곱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야곱에게 해주시고 나서 마치 그 약속의 인감 도장을 탁 찍어주시는 것처럼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약속을 더 추가를 하십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을 베개 삼고 누워 있었던 그 초라한 장소가 삽시간에 천국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정신 차리고 봤더니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냥 그저 그런 들판이에요. 여전히 인간적으로 고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런 환경이 변한 것은 없지만 그러나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습니까? 그 환경을 바라보는 야곱 자신이 달라지고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저 사람이 조금만 달라져서 나를 좀 좋게 대우해주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내 사업이 잘 돼서 경제적으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고 자유로워진다면 내가 반드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네 태도가 바뀌어야 너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내 마음이 내가 있었던 곳이 마치 저주받을 만큼 고독의 공간이고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있었던 그곳이, 내가 있는 곳이 천국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스라고 하는 그 허허벌판인 광야가 베델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베델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그 베델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저는 우리 수원 제2교회 믿음의 권속들 다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나운 짐승들이 울어대는 그 텅 빈 들판에 돌을 베게 하고 있는 그 초라한 상황이 하나도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사업은 여전히 힘들고 가정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 때문에 불화를 겪고 있고 이런저런 고통 때문에 여전히 불면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이 달라져서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담대하게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깊은 광야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에게 많은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직전까지 루스라고 하는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앞에 펼쳐진 불투명한 미래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어디서 어디로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루스라고 하는 그 들판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 실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부터 환경을 두려워하던 마음들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 청소년 부서하고요, 이 청년부를 지도할 때 갖가지 고민을 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고민 상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들, 청년들, 제가 그래도 인생의 선배니까 선배답게 선배의 입장에서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목사다 보니까 마지막에 항상 신앙적인 격려와 권면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뭐라고 제가 그들에게 말을 던졌냐면 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게 절대로 무릎 꿇을 일이 없어져. 너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초라하게 눈물 흘리게 될 일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 무릎과 눈물을 다 받아주실 거야. 사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나 다 자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 두려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그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광야 학교를 졸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 학교를 어떻게 하면 졸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었던 여러분 앞서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29장 그쪽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자, 11절은 서두에 읽었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그다음 같이 함께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찾으라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요?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기도라고 하는 논문을 써서 하나님께 제출하면 너 그 광야 고생과 졸업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 해답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냥 광야에 서 있다고 해서 인생을 밑바닥을 치고 있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아니라 그 광야 대학에 입학을 해서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공간을 베델, 천국으로 바꾸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서두에 제가 읽어드렸던 그 글 이렇게 말을 이어가면서 끝을 맺습니다. 광야 학교의 교감은 성령님이십니다. 교과 과목은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포기하는 훈련입니다. 깨어지는 훈련입니다. 내려놓는 훈련입니다. 하나님만 뚫어지게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광야에서 참 성숙과 참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시가 넘었어요. 2025년 새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떤 광야가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척박한 광야가 우리 앞에 있게 된다 할지라도 기도라고 하는 그 논문을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복된 은혜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